시간에는 밤이 올인이라는 말씀으로 밤이 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밤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제 이 밤이 오게 되는데 이 밤이 오게 되면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 밤이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주님께서 이 밤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9장 4절 이하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자, 여기서 밤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은 세상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는 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때는 바로 짐승이 통치하는,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42달 후 3년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주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비유로,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비유로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 이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는데, 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그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까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그 유다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밤은 바로 그 짐승이 그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그 일하는 그 후 3년만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유다는 바로 후 3년만을 통치할 짐승을 예표를 한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성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있습니다. 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바로 이 짐승이 후 3년만을 통치할 적 그리스도가 되겠고, 이 짐승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13장 3절에서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래서 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살아난 짐승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짐승이 살아나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날 수가 있었다면 이 짐승은 벌써 살아서 악한 일을 도모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이 살아나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짐승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살리는 것은 사탄이 아닙니다. 이 짐승을 살리는 것은 짐승 자신도 아니고 마귀도 아닙니다. 이 죽은 짐승을 살려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죽은 짐승을 살려내는 것은 마귀도 아니고 짐승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에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자, 여기서 그들은 바로 이제 전 3년 만에 남아서 일을 할 그 두 증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은 이 지혜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는 아직 7논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생명의 떡은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어도 그들이 아직 그 진리의 성령, 즉 7논은 아직 받지를 못했다는 것.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이 지혜가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 지혜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즉 지혜에게 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전하고 지켰다는 것.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 즉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켜주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이 지혜가 지켜준 그들 중에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자,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지혜에게 주신 여호와 이름으로 지켜준 자들 중에서 멸망의 자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자식은 바로 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자식이, 이 짐승이 살아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살려내는 것도 아니고 이 여호와 이름으로 이 멸망의 자식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바로 성경을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즉 지혜에게 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멸망의 자식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한국에 있는 백성들은 이 666을 가지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멸망의 자식은 이 지혜가 살려내게 되고, 또 후 3년 만에 이르러서야 바로 그 666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멸망의 자식은 본인 스스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또 마귀가 살려내는 것도 아니고, 이 멸망의 자식은 하나님의 권능, 즉 여호와의 이름에 의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때를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누나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밤이 된 것처럼, 바로 이 멸망의 자식이 이제 살아나게 되면 마귀가 이 멸망의 자식 속에 들어가서 이 멸망의 자식에게 권세를 주어서 후 3년 만을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 이 떡 한 조각, 이 적셔진 떡 한 조각은 바로 그 약간의 생명이 되겠고, 이 생명을 그 멸망의 자식에게 주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멸망의 자식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멸망의 자식은 계시록 7장에 인을 치는 기간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 인을 치는 기간에 살아나서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의 언약을 사람들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짐승이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따르는 그 사람들,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게 되는데, 이 인을 치는 기간에 짐승을 따르는 자들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 믿는 백성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이 아주 잘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 괴율에 넘어가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 인을 치는 천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짐승을 따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 남겨지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도 속아서 이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 땅이 놀라서 짐승을 따르게 되고, 또 이 용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뒤에 이제 또 살아나서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게 되고 바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게 후 3년 만이 되겠고, 그러나 이 짐승은 바로 그 인을 치는 기간에, 즉 7년 대환란 전에 살아나게 되고,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이 짐승을 따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즉 7년 동안의 언약을 사람들과 맺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을 때 바로 인을 치는 기간에 바로 이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이 이 짐승과 맺어지게 되고, 또 그러나 이 한 일해 동안에 전 3년 반 기간에는 이 두 증인의 권세를 거스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가, 즉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천사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스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후 3년 반, 즉 42달, 이때는 바로 이제 짐승이 바로 그 두 증인을 죽이게 되고, 또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도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계시록 10장의 천사는 천사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일할 권세를 받게 되고, 원수마귀 사탄은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후 3년 반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 이하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무엇인가? 자, 이사야서 55장 10절 이하에서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십니다.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인에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여호와께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자기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걸 왜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가 하면, 그가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것이, 그가 어디서 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백성들이 생명을 얻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의가 내려오는 길, 잠언서 말씀대로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공의가 내려오는 길을 알아야 그 백성들에게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바로 그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백성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그가 어디로 갈 때, 즉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같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즉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일은 바로 요한복음 9장에서 그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이고, 바로 나를은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즉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 나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그래서 이사야서 46장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러면 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자됨을 인하여, 즉 그가 사람이 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그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이사야서 46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자, 이사야서 46장 10절을 다시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이 종말이 있습니다. 이 종말은 바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종말이 되겠고, 이 종말의 이 마지막에 동쪽에서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이 마지막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을 이룰 사람, 바로 마지막 아담이 되겠습니다. 그 아담의 뜻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사람, 이 마지막 아담을 이 동쪽에서 이 먼 나라에서 부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이사야서 46장에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또한 종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은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겠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종말이고 마지막이고,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내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는데, 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나를 믿는 것, 지혜를 믿는 것,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위로부터 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 내가 보낸 일은 요한복음 9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지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목배임을 당하는 그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왜 그때까지 남겨지게 되는가?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지혜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허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지혜를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뜻은 바로 시초부터,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종말이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을 해 놓으신 일입니다. 이 계획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말씀을 하셨고 계획을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의인아무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그 지혜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 지혜에게 주신 자 중에, 자, 지혜에게 주신 자들은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영혼들, 그들이 지혜에게 주신 자들이 되겠고, 그 지혜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지혜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주 안에서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나무들이 할 일은 24장로를 살리는 일이 아니고, 24장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들은 호련히 변화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하늘의 일을 알고 이미 생명의 떡을 다 먹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보다 영적으로 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의의 나무들이 할 일은 바로 그 14만 4천을 세우는 일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할 일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4절 이하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자,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 또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자, 이들은 아직 그 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아는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빛을 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고 그때가 바로 낮입니다. 그때가 바로 낮이고, 그래서 그 지혜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라는 바로 그 지혜가 되겠고, 이 지혜를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이 거의 모르고 있고, 또 이 지혜를 알아야만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 지혜를 다 알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 믿음을 잘 지킨 분들은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아직 생명이 없습니다. 이 지혜를 알아야만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24장로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바로 14만 4천, 즉 그 인침을 받을 백성들, 그들을 살리는 일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즉 우리가 하여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우리는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바로 의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 반의 인 치는 사역을 감당할 그 두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일을 하여야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 이하에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계시록 7장 전에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시면서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이제 계시록 7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은 바로 그 여섯째 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의 나를은 바로 그 지혜가 되겠고, 바로 계시록 7장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인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 14만 4천은 절대 지금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이 14만 4천을 세울 그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고, 이 14만 4천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셔야 이 인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4만 4천을 세운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미혹에 절대 속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은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셔야만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이 되겠고, 이 인침을 받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 인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의 증언을 받는다는 것이고, 바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할 때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겠고, 역시 우리의 증언, 즉 하나님 아버지와 그 지혜인 아들이 알고 본 것,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인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도 절대 인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그 지식을 그때는 폐하시게 됩니다. 이때는 오직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 그가 하늘에서 태어났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인침을 받게 되어 있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피를 뿌려 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과 두 증인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 14만 4천을 세우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세우는 일이 되겠고, 이 일은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시작이 되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가 그 지혜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전 3년 반까지 이 인치는 사역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지혜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만민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하늘에서 선포가 되고, 그때가 아직 낮이라는 것. 그래서 그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즉 의의 나무들과 함께 하여야 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지혜가 하늘로 가게 되면 이 두 증인이 두 촛대가 되어서 세상의 빛을 전 3년 반 동안에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계시록 7장에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이 의를 증언을 하면서 그 의에 대해서, 이 빛에 대해서 전 3년 반 동안을 증언을 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후 3년 반에 남겨지는 그 목배임을 받을 그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이때도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자들은, 육으로만 난 자들은 역시 이 증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늘에 미리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알고만 있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아는 여러분들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됩니다. 땅에 떨어져서 지혜를 섬겨야 여러분의 생명도 보존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 가족의 생명도 보존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수많은 이 열매들을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고 하늘에 미리 되어서 이 지혜의 교훈을 순종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